오늘은 여호와의 진노의 손,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지금 이 8절부터 21절에는 똑같은 문장이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2절, 17절, 21절을 보면 문장이 똑같아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끝에 보면 12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죠. 또 17절에도 보니까 그 끝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고, 또 21절에도 끝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3번이나 이 문장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계속 여호와가 진노하신다는 거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것은 그의 손으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걸 3번 반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곧 멸망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을 선언하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지금 요 이사야서 이 9장 7, 8, 9, 10, 11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요 내용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도 예언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는 남유다에게 계속 예언한 그런 선지자인데,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앞두고 멀리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현재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돼서 결국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치실 거다, 멸망시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3번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곧 죄를 말하죠. 우리 사람이 망할 때는 왜 망하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부정을 행하고 불경건을 행하고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하고 멸망을 3번을 강조했어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뭔가를 살펴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면 완악해요. 아주 마음이 그냥 아주 굳어지고 아주 못된 마음이 막 꽉 차요. 좋았던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바뀌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굳어져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올라오고 아주 마음이 굳어지고 그냥 악해요. 아주 못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더 잘 만들어내면 된다. 다시 건설하면 돼.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벽돌, 사람들이 벽돌로 이렇게 집을 건축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말하자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러면 이번에는 안 무너지게 아예 돌을 다듬어 가지고 완벽한 건축을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뽕나무를 쳤어요. 뽕나무 뽑힌들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 되겠냐? 백향목 심어서 길러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한다는 거예요.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뭐 벽돌 무너뜨리는 정도, 뽕나무 뽑는 정도로 끝나겠느냐?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내리시고 더 큰 손으로 치실 거다 하면서 11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또 북이스라엘 밑쪽 이 해변 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갑자기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만을 떨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어쩌겠느냐, 뭐 좀 징계 내려도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남북에서 두 나라가 너희들을 갑자기 칠 거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양쪽 나라에서 남북에서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점 더 쇠약해지고 이제 끝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아람도 쳐서, 그리고 이스라엘도 쳐서, 블레셋도 쳐서, 유다도 쳐서 계속 그 중동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제국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셔야 되는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듣고 완악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불경건과 망령된 입 때문이다. 불경건과 망령된 입. 이게 뭐예요?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몰라요. 이게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적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 보면 무서운 말 잘하죠. 하나님 욕 잘합니다. 그렇게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경건하고 망령되고 이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다 비유적인 단어예요.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머리와 꼬리를 끊겠다는 말은 머리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도자들. 여기 장로와 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해줬잖아요. 장로가 누구예요?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로들, 원로. 그들이 평안하게 노후를 살다가 평안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귀한 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날이 온다. 얼마나 큰 환란이에요. 꼴이라는 말은 여기 뭐라고 해석했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계속 엉뚱한 예언을 하고 그들의 사심을 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 안 하고 하루아침에 그들을 내동댕이 치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와 갈대라고 그랬는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좋은 나무로 인정을 받는데 갈대는 제일 형편없는 나무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러니까 그 환난이 닥치면 뭐 부자로 살았든 뭐 명예를 가지고 살았든 아니면 뭐 저 하층민이든 그냥 하루아침에 다 쓸려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 높은 사람을 봐주고 그러나요? 그냥 뭐 전부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를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결국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장정도 고아와 과부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장정이라는 건 뭐예요? 뭐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피어오르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도 그날은 죽어나갈 거고, 이미 실현당한 고아와 과부, 긍휼밖에 줄 게 없는데도 그들까지도 긍휼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뭐 고아와 과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온 천지가 대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불타오르는 악행 때문이다 그랬어요. 악행이 불타오르듯 한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온 나라가 온통 악행으로 그냥 아주 불이 타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냥 불타오르고 있다. 그 불타는 내용이 뭔가 보니까 악행이라는 악행.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악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악에 치받치기 시작하면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나라가 망할 때에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집안이 망할 때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망할 때에도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악이 이제는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못 죽여서 하네. 요즘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서로 욕하고 네가 나쁜 놈이라고. 다 나쁜 놈이지, 다 서로가 악한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집들도 망하는 집이고 교회도 나라도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악은 막 서로 여기 지금 본문이 그 얘기예요.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그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른 것 같다. 만군의 여호와가 진노하여 오히려 하늘에서 땅에다가 이런 불을 보내가지고 다 태우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 불을 쏟아서 땅을 태우면 자기들끼리 뭐
연기 피어오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불의 섭 같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저고리를 만들면 이렇게 끝자락이 있잖아요. 끝부분. 그런 걸 섭이라고 그래요. 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 섭에 불이 붙었다니 후룩 타올라 오잖아요. 그렇게 빨리 불탈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너희들끼리 싸워서 그 악행에 불이 타올라서 연기 피어오르는 거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화나면 하늘에서 땅으로 아예 불을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섭이 타듯이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는 형제간에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은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이 에브라임이 가장 주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출신, 그 전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 근데 땅은 므낫세가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형제가 잘 화합하면 이스라엘이 잘 되는데 막판에는 형제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결국 그러다가 자기 팔을 자기가 먹는데요. 왜냐하면 똑같이 굶주려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 팔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상대를 죽이려다가 똑같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예언과 성취. 앞으로 미래의 종말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점잔 떨고 살고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대환란이 되면 이렇게 뒤집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싹 뒤집혀요. 그래서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해야지, 뭐 사람의 인격을 믿고 뭐 사람의 능력을 믿고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